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으로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저도 짧지만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네, 가서 아직 돌도 안 된 조카 재롱 키우는 것도 좀 보고요. 고향 성당에 가서 미사도 함께 봉헌하고요. 이렇게 제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배우도 좀 키우다 그러다 왔습니다. 명절이 이 정도만 돼도 참 좋겠죠. 근데 명절 자체를 스트레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오가는 길만 봐도 스트레스죠. 근데 목적지가 즐거우면 오가는 길이 좀 막혀도 기꺼이 가겠죠. 근데 목적지가 지치고 힘들면 오가는 길부터 힘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바꿔야 우리에게 힘이 될까? 목적지가 기뻐야겠죠. 적어도 스트레스는 아니어야겠죠. 그러려면 서로 주고받는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늘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목적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목적지가 기쁘거나 행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목적지는 다 기쁘고 행복하셨겠죠? 그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때는 아직 연휴 중이니까요.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기쁘게 좋은 덕담들 많이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이야기 할게요. 오늘 복음은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실 예수님의 모습이 선포가 됐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속담 있죠.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지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손뼉이 마주쳐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항구하게 찾고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은총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나병 환자의 외침이 그래요. 이미 준비된 예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분과 만나게 되는 거죠. 일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나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병하면 생각나는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소록도. 제가 소록도에서 신학생 때 한 반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2년 돼서 가끔 한 번씩 갑니다. 소록도에는 한센병이라고 지금 그렇게 불리지만 옛날에 나병이었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는 기구한 사연도 참 많아요. 한센병은 과거에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센병은 천형도 아니고 유전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소록도에 격리돼서 수용되고 남자들은 단종 수술을 받고 여자들은 낙태 수술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이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이 3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한센병에 걸리면
모태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인연이 끊어지면서 살아있지만 가족들이 사망 신고를 해버리면서 죽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죽고 나면 해부되면서 또 한 번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러스 취급받으면서 화장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3번 죽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제 해부되는 일 같은 건 없지만 지금도 소록도에서는 3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화장합니다. 그것도 밖에 있는 화장장 아니고 섬에 따로 마련된 그들만 쓰는 화장장에서 다시 조용히 가십니다. 이런 소록도에 성당이 2개 있습니다. 일반인 구역의 성당과 병사 구역의 성당인데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섬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녹동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흔히 1번지, 2번지 성당이라고 불려요. 병사 구역은 2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두에서 더 멀리 마을로 들어간 곳에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반주자가 한 분 계시는데 가끔 통화를 합니다. 아까 한번 연락을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정봉호 할아버지라시는 분인데 이분 소록도 성당의 반주자십니다. 근데 앞을 못 봐요. 맹인이신데 가톨릭 성가를 전부 외워서 반주를 합니다. 보통 한센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문드러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시력이 없어진 대신 손가락이 멀쩡했습니다. 대신 자매님이신 공수날매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눈은 보이는데 손이 없어요. 다리도 한쪽 없고.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서로의 눈이 되고 서로의 손이 돼서 매일 성당에 가셔서 미사하시고 혹여나 감이 떨어질까봐 오후에 가셔서 또 성당에서 반주 연습하시고 할아버지가 악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음이 생각이 안 나면 할머니가 악보를 대신 봐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솔인데 앞에 거는 꼬리가 있고 다른 건 꼬리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알려주면서 연습을 하십니다. 두 분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반주에서 미사가 동원돼요. 소록도 공동체는 그렇게 하느님께 나름의 최고의 찬양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무슨 일을 하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매일이 하느님께서 내어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느님 그분께서 한쪽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시니까 그분을 찾고 그분과 손뼉을 마주쳐야 한다. 그것이 하느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록도의 이 부부는 혼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발맞춰서 하느님 손뼉에 매일 당신들의 무디고 해진 그런 손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기쁘게 살아가죠. 오늘 복음의 나병 환자도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절함에 녹아있는 온전한 신뢰와 믿음 같은 거였어요. 병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손뼉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병자의 간절함과 의심 없는 믿음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면서 화답하시고 손뼉을 맞춰주셨던 거죠. 주님께 손뼉을 부딪히면 우리의 매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지금을 인정하는 것, 또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우리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분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짝짝짝 이렇게 은총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명절 연휴 기간이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매일 얼굴 마주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박수 소리가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